자, 오늘은 잘 기다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께서 근육 무기력증에 걸린 한 성도님의 집에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눈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에도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목으로 넣고 이분은 눈 하나만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안구 마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분이 자음을 쳐다보면 자음이 자판에 적혀요. 모음을 쳐다보면 모음이 자판에 적혀요. 참 놀라운 발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쓴 글이 그 부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이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쓴 글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글입니까? 목사님, 돌아보니 침 삼키는 것, 그리고 침 삼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자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병상에서 누워있지만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누워서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의 소원은 전도하는 거랍니다. 자기는 지금 눈동자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간병인들 전도하고 안 믿는 친척들 전도하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불편하고 눈 하나만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몸의 자유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잘 해석하는 이유, 이분이 잘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죠? 믿음이 유사시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내가 그냥 교회 한번 가고 안 가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혼란을 만날 때 그 혼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도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을 거예요. 이사야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누워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불치병에서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를 유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먼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 5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갑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날아가는 인생이지요. 천년이 하룻밤 같은 인생인데 60년을 사는 것이나 90년을 사는 것이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이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이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고도원 장로님의 아침 편지에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2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전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어요. 창씨개명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교육받을 자유를 빼앗기고 또 신앙의 자유도 빼앗기고 뭐 천황숭배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빼앗겼어요. 토지를 몰수당하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공출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곡식 같은 거 다 빼앗아 간답니다. 이거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에 끌려가기도 하고 정신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어두운 역사의 그 질곡의 역사를 우리는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 나라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시대. 로마가 얼마나 컸느냐면 지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그 스위스 그쪽과 그리고 이쪽 아시아 쪽엔 터키 이쪽과 또 이집트 아프리카 쪽 이 온 사방을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행여나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아놔요. 길을. 그래서 막 마차가 가서 빨리 진압을 해야 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강대국에서 총독을 파견을 해서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보면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무슨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 등등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므온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했고 탐감 오리들이 설치고 뇌물과 불법이 성하였고 제약을 행하는 이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어요. 푸토코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세상 어디에도 삶의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 시절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시를 복례산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백설이 만건곤할 때 복야 청청하리라. 온 들판에 눈이 하얗게 덮여도 오직 푸르고 푸른 소나무처럼 절개를 지킨다고 그랬죠.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눈앞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된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몬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나이에 누굴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했으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자 누가복음 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앞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너 죽기 전에 너가 메시아 보겠다. 끊임없이 평생을 기도하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거 맞아. 내 생애 가운데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대.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대. 막 이런 그 부푼 가슴을 품고 희망을 품고 시므온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죠. 소는 아침에 한 마리 어미소가 아침에 풀 뜯어 먹으러 나가요. 근데 저녁에 올 때는 새끼를 업고 옵니까? 달고 들어옵니까? 달고 들어와 새끼를. 아니 여러분 소는 새끼 낳은 지 30분 만에 걸어 다녀요. 근데 우리 사람은 1년이 걸리는 거 아시죠? 1년이 걸리면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짐승들은 낳은 지 30분 만에 걷는데 우리 사람은 1년이나 되도록 이렇게 걷게 하는 걸 느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 많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그 핏덩어리예요. 이렇게 밀면 저리 밀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그 핏덩어리. 그러나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것인가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여럿이 있는데 감사, 겸손, 은혜, 믿음, 사랑, 온유 그 중에 인내의 열매, 기다림의 열매. 여러분 기다림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면허증 여러분 있죠. 운전 면허증도 있고 기술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기다림 면허증을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지 마시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생각에 와서 졸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딱 계세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기다림 면허증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기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아이들은 어른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졸업할 날을 기다리고, 또 군대에 간 청년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또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또 취업한 청년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은요, 자녀들의 손자 손녀를 부모님이 기다려요. 기다리더라고요. 전화만 오면 막 얼른 받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퇴원할 날을 기다리고, 빚진 사람들은 빚 갚는 날을 기다리고,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떤 사람들은 기다릴 때 감사하며 기다려요. 기다릴 때 찬송하며 기다려요. 기다릴 때 자족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 이야기해서 제 밑에 이제 한재호 일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병이고 그 친구는 일병이었어요. 근데 어느 안개 낀 날 그 친구가 탈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탈영을 해서 이제 저기 보고되기 전에 우리가 그 친구를 찾아야 영창에 가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다니면서 재호야 막 부르면서 그 아이를 이름을 불렀는데 그 친구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재호 그 형님이 와서 이제 그날 밤에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 재호가 이제 중간에 정학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냥 가출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고, 군대 생활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리는 거 굉장히 재호에게는 힘든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리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면허증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될까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세요.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경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해요. 율라베스. 그래서 율라베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붙잡은 이런 뜻이에요. 또 경외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확실히 붙잡겠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확실히 붙잡는 게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잘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인데,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그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 어르신들 막 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아프죠. 이거 막 너무 힘들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이 말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현재도 유익하고 미래도 유익하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유익하고 회사의 삶에도 유익하고 인간관계에도 유익하고 모든 삶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꿈을 이루는 데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은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비록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이다. 예,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건의 훈련.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게 찬송.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할 때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풀이된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잘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에게 영성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영성일기가 별거 아니고 하루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걸 써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일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일기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지으신 성령님의 저자인데 이 성경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슴에 품는 거죠. 그때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형 무기력증 환자가 안구마술을 가지고 눈빛으로 쳐다만 봐도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컴퓨터하고. 저걸 쳐다보는 기억을 쳐다보면 컴퓨터가 기억을 쓰고 알을 쳐다보면 알을 쓰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저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의 고집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잘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네. 바라보자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가 학교 가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럼 일기장에다가 오늘 나는 학교에서 예수님 한번 생각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교우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된 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쁜 일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선한 일에서 들어갔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섭섭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상은 못 주실 망정
벌은 왜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평소에 누구와 연결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이분은요, 그 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영성을 쌓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자 1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한밤중에, 인생의 밤,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기도는 경건의 훈련이라 그랬죠. 누구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찬송했죠. 찬송도 누구하고 연결된 겁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됩니다. 안구 마우스 쳐다만 봐도 안구 마우스 컴퓨터와 연결되는 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바로 연결되어서 바울과 실라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분은 없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 들여다보고,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 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무슨 이렇게 전화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니 시간을 내어서, 바쁘지만은 지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함부로 몸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이곳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 우리 옥곡교회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보냈어요. 믿습니까? 그냥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간수가 인생 끝내려고 했다가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지만은 그때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죄를 크게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큰 죄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은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요. 그래도 우상 섬기고 잘못된 거 했지만은,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무슨 훈련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훈련이고, 찬송할 때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여러분 동굴 속에 있을 때, 시편 57편에 보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헬루증 여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내가 나의 병이 낫겠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영적 성장을 기다려야 하고요.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변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적 성숙과 성화를 기다려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 일하다가 암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오래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사하면서 묵상하고 교사하면서 기도하고 교사하면서 찬송하니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